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20년 혼란의 시기였지만 잘 이겨내고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결해지고 저희의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21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코로나에 대비하여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고비마다 지혜롭게 이겨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대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박은규 목사님에게도 지혜 부어주시어 이 시기에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신앙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다양한 고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과 이직의 문제, 관계의 문제, 배우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모든 고민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담당 목사 박은규입니다. 영상으로 들어지는 예배에 익숙한 오늘 다시금 음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 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의 진보에도 이러한 질병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돌보며 살펴야 하는 저로서는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2주간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와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영적 면역력을 높이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주간 열심히 말씀을 청취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형성된 어떤 것이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신앙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승을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 오늘 우리가 펼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전승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전승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책에 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출애굽 사건은 수많은 전승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승의 한 부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 가운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히브리 사람이 최초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인데요. 이때부터 등장한 히브리 사람은 강 건너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멸시하듯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 노릇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바로 히브리 이름이었습니다. 즉 공동 중동 지역에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민족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피루, 이브리, 하비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의 종이 아닌 바로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 개인이었던 바로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 짓밟혀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낮고 비천한 신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전승으로 남기며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전부터 이처럼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나라도 없었고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유 없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과 집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저항된 홀로코스트가 있죠. 이때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종족이 유대인과 집시족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은 575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인 독일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찾고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집시의 경우에는 얼마나 희생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희생자의 숫자를 알고 집시들은 자기의 희생자들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픔까지도 전승으로 남겨두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는 날 그 사건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월절 행사에서부터 내려온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전승을 가정에서 기억하고 읊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등학교에는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자기의 치욕과 아픔을 배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잠시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다시 말해서 바로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전승이었습니다. 그 전승이 떠돌이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한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들이 다 모여진 그 내용들이 성경으로 편집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성경이 편집이 다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억울하고 암울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일까요?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혹독한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때에 그 고통을 떠올리고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까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승에 의하여 과거 출애굽 시절 떠돌던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통을 기억했고 또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내 주심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엄중한 코로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위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주의 고백을 지금 함께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 모두가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해 보기를 바랍니다.